이사야서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열왕기서나 그리고 역대기서와 같이 역사적인 서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아수르 사네립의 유다 침공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36장은 이 아수르 시대의 종말과 그리고 바벨론 시대의 시작을 묘사하면서 사네립 2차 침공 당시의 이 전장의 긴박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먼저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하고, 랍사게는 실제적인 싸움을 피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위협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사신들에게 굴욕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랍사게로부터 굴욕을 당한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제 수치와 분노로 인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자신들이 겪었던 내용들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사야 36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사야서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자만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 지역을 이 사네립이 점령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내서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항복하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유혹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항복시키기 위한 이 랍사게의 이 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이 랍사게의 말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 본다면,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랍사게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랍사게의 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랍사게는 이 자신의 말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애굽의 기대에도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애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역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욕적인 말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랍사게는 이 아수르의 침략, 이 아수르가 이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빼앗고 그들을 절망 속에 빠뜨려서 소망을 잃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랍사게의 전술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과 유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서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계략을 펼칩니다. 결국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빠진 사람들은 절망에 이끌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고야 마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계략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우리의 곁에서 그 틈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거짓에 빠져 살아나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기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런 이 랍사개와도 같은 사탄의 유혹과 계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한 절망과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그들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가 유다를 완전히 파멸시키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것이지만 이 유다를 완전히 파멸 속에 몰아넣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실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비록 큰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들의 앞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 같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아알듯이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그저 떨고 두려워하며 이 상황 속에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 앞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랍사개와 같은 이 사탄의 유혹과 계략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가 평소 보이고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때 세상의 위협적인 말, 그리고 죄악과 거짓의 말, 그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온전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끊임없이 사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랍사개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악의 세력이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에워싸고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도 해로움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단단히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계략과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략을 펼치며 나아가고자 우리 앞에 대적자로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모든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